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시골교회에 출석하는 평신도 보험전도 사역자입니다. 오늘 이 말씀은 오늘 새벽에 마태복음 23장 이 말씀을 보면서 이 말씀을 좀 전해드려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전해드립니다. 좀 제목을 이렇게 잡아봤습니다. 예수님께서 목회자들에게 천국으로 양떼를 데려오라고 열차 운전대를 맡겼는데 대다수 목회자들이 지옥으로 현재 달려가고 있지는 않은지 성경 말씀을 좀 보시기를 바랍니다. 지옥 가고 싶다면 양떼들은 예수님 양떼이기에 내려놓고 가세요 라고 붙여봤습니다. 마태복음 23장 화 있을진저. 포스터를 그동안 모아놓은 걸 좀 붙여봤습니다. 지옥행 열차는 차고 넘칩니다. 666호. 지옥 가실 기독교인만 타세요 라고 여기에 대놓고 마귀사탄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666호 열차는 지옥 가는 열차입니다. 사탄들이 지옥으로 유인하는 무기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목회자들에게는 재물, 간음, 명예로 타락시켜서 지옥으로 유인하고, 간음, 예수님보다 쾌락을 더 사랑하게 만들고, 간음이라든가 계중 같은데 여행 다니면서 취미 활동 등등으로, 그리고 재물 중에 돈, 보석, 부동산, 주식, 채권 등등 각종 명예를 이용해서 마귀사탄이 또 지옥으로 유인하는 것, 감투 좋아하는 목회자들, 총회장, 노회장, 선임 장로, 단체장, 정치인 등등, 그리고 주부들은 마귀사탄이 어떻게 유인하느냐 하면은 인터넷 통해서 드라마, 스마트폰, 유튜버 등등으로 음란물, 각종 모임 등등으로 해서 유인을 하죠, 사탄이. 청소년들을 어떻게 지옥으로 유인하느냐? 스마트폰이나 인터넷으로 게임과 폭력, 음란물, 가요, 동성애 등등으로. 어린이들은 어떻게 사탄이 지옥으로 유인하느냐 하면 컴퓨터, 스마트폰으로 만화로 폭력, 음란, 동성애 등으로. 그리고 유아들도 마귀사탄이 지옥으로 유인을 하는데 만화 속에 심어놓은 섹스, 폭력물 등으로 세뇌를 시킵니다. 실시간 지옥에 있는 영혼이 여러분들에게 실시간 회개하라, 언제 죽을지 모른다 라고 여러분들에게 경고를 보내고 있습니다. 지옥행 열차입니다. 감기 후유증이 오래 가네요. 말을 하니까 음성이 떨리니까 헛기침이 자꾸 납니다. 기침이 나도 제가 무시하고 복음을 전하겠습니다. 호세아 4장에 보시면 내 백성이 지식의 부족으로 멸망하는도다. 내가 지식을 거부하였으므로 나도 또한 너를 거부하리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왜 너희들이 성경 말씀을 보고 나의 뜻을 알고자 하지 않느냐? 너희들이 성경 말씀을 보지 않고 나를 거부하니까 나도 거부하리라. 그런 뜻인가요, 혹시? 내가 나에게 제사장이 되지 못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 또한 내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제가 밑에 노란 글씨로 또 토를 달아놨습니다. 건방지게.
성경 지식이 없어 망한답니다. 성경 안 보고 천국 갈 수 있을까요? 그리고 그 4대 교주 4대 교주 간증에 보시면 예수님이 이들을 통하여 지금은 영적으로 무능한 소경 목회자들, 사꾼 목회자들이 양떼를 지옥으로 보내는데 앞장서고 있으니 교회 선택을 신중히 하라고 예수님이 지옥에 있는 칼빈석과 마호메트 교황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전달 경고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 영상을 여러분 올려드렸는데 보셨습니까? 그리고 영어로 번역한 것도 제가 올렸습니다. 저는 영적으로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이런 파수꾼 나팔을 부는 목회자들은 정말 찾아볼 수가 별로 없습니다. 거의 없습니다. 그나마 여러분 유튜브 보시면 평신도 목회자들이 제처럼 평신도 목회자들이 선소리를 영적으로는 좋은 소리를 외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3장입니다. 위선자인 서기관, 그러면 그 당시 서기관은 지금 현재 목사님들, 목회자들이라고 보시면 딱 맞겠죠. 위선자인 서기관 목회자들과 바리새인들아, 너희에게 화가 있으리라.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마태복음 23장 1절. 그때에 예수께서 무리와 제자들에게 일러 말씀하시기를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아 있으니 그들이 너희에게 지키라고 한 모든 것을 지키고 행하라. 그러나 그들의 행위는 본받지 말라. 이는 그들이 말만 하고 행하지 않음이라. 무슨 뜻일까요? 제가 평신도입니다. 신학교 간 적도 신학교 근방에 가본 적도 없습니다. 그런데 근방지게 제가 좀 설명을 붙여놨습니다. 그냥 재미로 보시기 바랍니다. 위의 말씀은 영적으로 자격 미달 목회자들의 말들 중에 설교 중에 성경 말씀에 합당한 말은 여러분들이 듣고 실천을 하시되 이분들의 행동 행위는 절대로 따라하지 말라. 이들과 같이 지옥 갈 수 있다는 뜻으로 해석이 됩니다. 4절. 이는 그들이 자기 힘든 무거운 짐을 묶어서 사람들의 어깨에 지워넣고 자기들은 그것을 옮기는데 손가락도 까딱하지 아니하며 이들은 하나님 말씀 속에 각종 계명 지시들을 이들은 자기들은 무시하고 하나님 말씀 불순종하면서 양떼들에게는 하라고 하는 윗선자들이며 지옥 갈 자들이다. 그리고 참고로 마태복음 7장 21절에 보시면 주여 주여 하는 목회자들, 불순종자는 하나님 말씀 불순종하는 목회자들은 저는 지옥으로 심판하신다는 내용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목사님들에게 물어보면 다 천국 간다고 구원받았다고 이야기를 할 것 같습니다. 그들이 행하는 모든 일은 사람들에게 보이려는 것으로 가죽 성구함을 크게 만들어 지니고 옷단을 넓혀 입느니라. 또 잔치에서는 최상의 자리를, 회당에서는 가장 좋은 좌석을 좋아하며 또 시장에서 인사받는 것과 사람들에게 라비오라고 불리는 것을 좋아하느니라. 그런 사람들 있죠. 기독교 방송국 같은데 헌금을 좀 많이 하면은 초청해서 목사님 설교를 녹화해서 기독교 방송 TV에서 올려주고 막 그런 거 여러분 보셨나요?
정치인들, 유명한 정치인들, 뭐 대통령 불러갖고 사진 찍고 출판 기념회 하고 뭐 하는 그런 사꾼 목사들, 보여주기 위한 그런 목사들을 지금 예수님은 책망하고 계십니다. 그런 목사들 눈에는 이런 말씀이 눈에 보이지도 않고 보려고 하지도 않을 것입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예수님이 지옥에 보내시겠다, 그 말씀입니다. 이 세상에서 명예를 좋아하고 쫓아가는 목회자들은 죽는 순간에 아차 피눈물 흘릴 겁니다.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너희는 랍비라 불림을 받지 말라. 이는 너희 선생은 한 분이고 곧 그리스도요, 너희는 모두 형제이기 때문이라. 또 땅에 있는 사람을 너희 아버지라 부르지 말라. 이는 너희 아버지는 한 분 곧 하늘에 계신 분이시기 때문이라. 또 너희는 선생들이라고 불리지 말라. 이는 너희 선생님은 한 분 곧 그리스도이기 때문이라. 너희 가운데서 가장 큰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여러분, 잘난 사람들, 유명하신 분들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누구든지 자신을 높이는 자는 낮아질 것이요 자신을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파란 글씨는 제가 설명을 붙여놓은 겁니다. 예수님이 이런 정신을 가진 자에게 이렇게 대우를 해주신다는 뜻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윗선자인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아, 너희에게 화가 있으리라. 여기서 화라는 것은 너희들이 지옥 갈 것이다, 그 뜻입니다. 지옥행 열차를 타고 갈 것이다, 그렇게 해석하면 틀리지는 않겠네요. 이는 너희가 사람들에게 천국을 닫아버려서 너희 자신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고 하는 사람들, 양떼들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기 때문이라. 현재 주의 종이라면서 영육간의 대우는 인간으로부터 다 받으면서 성경 지시대로 순종치 않는 모든 목회자들에게 경고하시는 말씀으로 보여집니다. 윗선자인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아, 너희에게 화 있으리라. 이는 너희들이 과부들의 집을 삼키며 남들에게 보이고자 길게 기도하기 때문이라. 그러므로 너희는 더 큰 심판을 받으리라. 한마디로 성경 말씀대로 행동하지 않는 주의 종들에 대한 준엄한 경고 말씀 같습니다. 윗선자의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너희에게 화 있으리라. 이는 너희가 한 사람의 개종자를 얻으려고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다가 얻고 나면 그를 너보다도 2배나 더한 악한 지옥의 자식으로 만들기 때문이라. 현재 목회자들이 예수님의 가장 큰 뜻인 이웃사랑, 이웃 지옥까지 않게 전도에 관심도 노력도 하지 않고 어쩌다 양떼들이 한 명 전도해 와도 영혼구원사에게 관심도 없고 노력도 하지 않고 영적 관리 부재로 그들조차 지옥으로 보내고 있다고 예수님이 한탄하시면서 경고하신 것 같습니다. 너희 눈먼 안내자들아, 너희에게 화 있으리라. 너희는 말하기를 누구든지 성전으로 맹세하면 아무것도 아니니 성전의 금으로 맹세하면 멋진 자라고 하니, 너희 어리석고 눈먼 자들아, 어느 것이 더 크냐? 금이냐? 금을 거룩하게 하는 성전이냐? 또 누구든지 제단으로 맹세하면 아무것도 아니나 그 위에 있는 제물로 맹세하면 죄가 되느니라고 하니, 너희 어리석고 눈먼 자들아, 어느 것이 더 크냐? 제물이냐? 제물을 거룩하게 하는 제단이냐? 그러므로 제단으로 맹세하는 자는 제단과 그 위에 있는 모든 것으로 맹세하는 것이요, 성전으로 맹세하는 자는 성전과 그 안에 거하시는 분으로 맹세하는 것. 성전 안에 거하시는 분이 누굽니까? 맹세하는 것이요,
또 하늘로 맹세하는 자는 하나님의 보좌와 또 그 위에 앉아 계신 분으로 맹세하는 것이라. 위선자인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아 너희에게 화 있으리라. 이는 너희가 박하와 아니스와 크민의 11조는 바치면서 율법과 공의와 자비와 믿음이 더 중요한 것을 빠뜨렸기 때문이라. 너희는 이것들도 마땅히 행하고 또 저것들도 저버리지 말아야 할 것이라. 여러분들 유튜브에 11조 하면 지옥 간다고 한번 검색해 보세요. 많은 목사들이 11조 하는 게 범죄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11조 분명히 하기는 하되 요런 정신으로 하라 그 뜻 아닙니까? 11조를 하되 정신 자세에 믿음이 빠진 11조나 각종 교회 헌금 생각 없이 형식적으로 하는 것에 대한 지적 같으며 저도 뭐 그동안 이렇게 했습니다. 11조를 하되 이런 정신 자세로 하라는 뜻으로 보여집니다. 위의 말씀이 오늘부터 각종 헌금하시면서 이 돈 하나님 사에게 뜻깊게 사용되게 하나님 관심 많이 가져주세요 라고 최소한 기도하는 심정으로 기도하시고 바치시면 좋겠습니다. 11조를 감사를 하면서 너희 눈먼 아내자들아 너희가 하루살이는 걸러내고 낙타는 삼키는구나. 윗선자인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아 너희에게 화 있으리라. 이는 너희가 장과 접시의 겉은 깨끗하게 하나 속은 약탈과 방탕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이라. 성경천국 헌법에 벗어나는 정신과 행위들로 예수님을 믿고 섬기는 자들 그리고 진실이 결여된 형식적인 믿음을 가진 목회자들에게 지금 경고를 보내시는 것 같습니다. 너 눈먼 바리새인아 장과 접시에 안을 먼저 깨끗게 하라. 그러면 겉도 깨끗하게 되리라. 제가 또 건방지게 설명을 붙여봤습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저는 평신도입니다. 성령 받고 성경 지시대로 다시 태어나려고 노력하는 분들의 마음은 성령 지배로 마음이 깨끗하고 눈도 선하고 말과 행동도 아름답습니다. 죄를 안 지으려고 심히 노력하게 됩니다. 위선자인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아 너희에게 화 있으리라. 이는 너희가 회칠한 무덤들과 같음이라. 그것들은 실로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으로 가득 차 있도다. 이와 같이 너희도 겉으로는 사람들에게 의롭게 보이나 속에는 윗선과 불법으로 가득 차 있도다. 윗선자인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아 너희에게 화 있으리라. 좀 말을 바꿔볼까요? 윗선자인 대한민국 교회 사꾼 목사 거짓 선지자들아 너희에게 화가 있으리라. 이는 너희가 선지자들의 묘를 세우고 의인들의 무덤을 꾸미며 말하기를 만일 우리가 우리 조상의 뒤에 살았더라면 선지자들의 피를 흘리게 하는 그 사람들에게 가담하지 아니하였으리라고 하미니 그리하여 너희가 그 선지자들을 죽인 자들의 자손임을 스스로 증가하는 것이라. 그러므로 너희가 너희 조상들의 분량을 채우라. 너희 뱀들아 독사의 세대야 어떻게 너희가 지옥의 저주에서 피할 수 있겠느냐. 너희 뱀들아 이런 그 윗선자인 교회 목회자들에 대해서 예수님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시느냐면 뱀으로 독사의 세대들아 어떻게 너희가 지옥의 저주에서 피할 수 있겠느냐. 이 사탄의 자식들아 지옥 갈 자식들아 그 뜻이죠. 그런데 목회자님들이 정말 성경 말씀을 3살 먹은 어린이처럼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예수님이 뭐 완전 거짓 만들어 이 시골 총구석에 처박아 넣어놓고 회개시켜서 성령, 구원, 복음전도 사명의 선물을 주셔갖고 제가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보라, 이 때문에 내가 선지자들과 지혜 있는 자들과 서기관들을 너희에게 보내노라. 그러면 너희가 그 중에서 더러는 죽이고 십자가에 못 박을 것이며 더러는 너희의 회당에서 채찍질하고 이 성읍 저 성읍으로 쫓아다니며 박해하리라. 예수님을 성경 지시대로 올바로 믿고 여러분들 섬기면, 행하면 교회 안에서부터 세상으로부터 정상적으로 영적으로도 각종 시기, 질투, 방해 등등 박해를 받게 된다는 뜻이며, 이 박해가 천국 상급으로 100% 따따블로 상급으로 쌓인다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예수님이 위한 의로운 박해 많이 받으시고 여러분 천국 가서 큰 상 많이 받았어요. 제가 사역을 성경 말씀대로 뭐 목에 칼이 들어와도 말씀대로 간다고 믿고 행동으로 뭐 10여 년째 실천하고 있는데, 처음에 뭐 교회라든가 그리고 주변에서 가족들로부터 뭐 이런 눈에 보이지 않는 그런 것들이 있더라고요. 그리하여 땅에 쏟아지는 의로운 모든 피가 너희 의로 돌아오리니, 여기서 목사 고시 합격자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영적 성경 말씀적 무자격자인 말씀 불순종 목회자들은 지옥 갈 각오하시라는 경고 말씀 아닐까요? 땅에 쏟아진 의로운 모든 피가 너희 위로 돌아오리니, 의인 아벨의 피로부터 너희들이 성전과 제단 사이에 죽인 바라키아의 아들 사카랴의 피까지니라.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모든 것이 이 세대에 임하리라. 오 예루살렘아, 지금 이 말씀이 그 이스라엘 민족에게 말씀하신 것 같은데 제가 이렇게 설명을 붙여봤습니다. 오 이스라엘 인간들을, 예수님이 왜 이스라엘 인간들을 시범 샘플로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이스라엘 인간들을 예수님께서 시범 케이스로 샘플로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예수님 믿는 지구촌 모든 인간은 이 말씀을 경청하고 순종해야 할 의무와 책무가 주어집니다. 만약에 예수님 당시 예수님이 이스라엘만 샘플로 복음 전하지 않으시고 전 세계로 복음을 전하러 다니시고 그 기록을 성경책에 남겼었다면 우리는 평생 성경 전체 한번 보기도 힘들었을 것 같습니다. 지금도 분량이 많은데 어떤 무식 똑똑한 신학 박사는 성경 대부분 이스라엘 민족이 해당이 되는 내용이지 우리와 상관없다고 하는 분들이 있는 것 같은데, 그들 주장이 예수님 시각으로 맞습니까? 선지자들을 죽이며 너희에게 보낸 사람들을 돌로 치는 자야. 마치 암탉이 자기 병아리들을 날개 아래 함께 모으듯이 내가 얼마나 자주 내 자녀들을 모으려고 하였더냐. 그러나 너희는 원치 아니하였도다. 이 말씀을 이해하시려면 여러분들은 구약 성경을 보셔야 이 말씀이 이해가 되실 겁니다.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린 바 되리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는 복이 있도다 라고 말할 때까지 나를 보지 못하리라고 하시더라. 여기서 제가 또 내용을
잔소리를 좀 덧붙였습니다. 영적 잔소리입니다. 결론적으로 이런 저주 경고 말씀이 나에게 오지 못하게 하려면, 여러분들이 피하려면 예수님께 회개하여 죄사함 받고 성령 구원을 예수님으로부터 선물을 받고 성경 하나님 말씀 지시대로 반드시 마음과 말과 행동으로 순종 복종하시면 됩니다. 앞에 예수님의 이렇게 화가 나서 경고하는 말씀 내하고 상관없게 하려면 이렇게 예수님을 믿으시면 됩니다. 성경 신구약 전도자 시각으로 보시면 하나님 말씀 성경 지시대로 순종하면 이 땅에서 축복받고 천국 가고, 반대로 불순종하면 저주받고 지옥 가고 라고 한마디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눈에는 어떻게 보이십니까? 저같이 그 회개 구원, 십자가, 죄에 대한 책망, 십자가 의미에 대한 복음을 전하는 사람 눈에는 이렇게 보입니다. 성경 말씀 순종하면 복받고 천국 가고, 불순종하면 저주받고 지옥 가고. 그런데 신학을 공부하신 신학자들 눈에는 성경 말씀을 한마디로 요약을 어떻게 하느냐. 구약 성경은 오실 예수님에 대한 예언, 신약은 오신 예수님에 대한 내용, 이렇게 요약을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사람들마다 보시는 시각이 이렇게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저같이 한 영혼이라도 복음 전도해서 천국으로 안내하는 사명을 받은 사람 눈에는 성경 말씀이 하나님 말씀 계명 순종하면 복받고 천국 가고, 불순종하면 저주받고 지옥 가고, 이렇게 눈에 보이는 겁니다. 사람 직업에 따라서 성경 말씀 해석이 다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성경 말씀으로 내 영혼을 심판하셔서 천국 지옥으로 운명을 가르십니다. 성경 안 보시면 천국 가는 거 불가능합니다. 성경 말씀을 물이라고 표현하셨잖아요. 성경 말씀을 보셔야 내가 지금 죄를 짓고 있는지, 뭔 짓을 하고 있는지 영적으로 선과 악을 구별할 수 있고, 회개하는 방법이 나와 있고, 성경 말씀 속에 천국 가는 안내 이정표가 들어있다고 말씀드리고 싶네요. 꼭 성경 말씀 보세요. 여러분들이 성경을 보시든지 마시든지, 그리고 회개를, 성령 구원받는 것을 미루다가 갑자기 죽어 지옥에 가시든지 마시든지 여러분의 결정사항입니다. 제가 도와줄 수는 없어요.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마음으로 전달하는 것 밖에는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저는 에스겔 33장 파수꾼으로서 이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전달해 드립니다. 모두 성경대로 예수님을 올바로 믿고 섬기시다가 모두 성령 구원 성령 받고 천국에서 만납시다. 이 사이트는 좀 손을 봐야 되는데 국내외 선교하기 위해 만든 선교 사이트입니다. 여러분들 세상 살다가 어려울 때 이 사진을 보시면서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이 땅, 천지 만물 창조하신 예수님이 이 땅에 하나님 아들 신분으로 인간의 몸으로 오셨잖아요. 그리고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중보자 역할도 하시고, 십자가 사건 이후부터 새로운 새 언약이, 새로운 법이 발동된 거죠. 구약 시대에서 신약 시대로 전환이 되었고, 십자가 의미에 대한 뜻이 많습니다. 어떤 여행자가
이스라엘에 여행 갔다가 사진을 찍었는데 집에 와서 보니까 예수님 사진을 찍은 적이 없는데 집에 와서 인화를 하니까 예수님 사진이 있어서 하도 이상해서 다시 한번 그 성지순례 코스를 한번 확인하러 갔는데 그 어디에도 예수님 사진이 없었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꿈에 예수님이 나타나셔갖고 그 사진이 내 사진이다. 바로 하나님 사진이라 이겁니다. 우주 만물 창조하신 하나님의 사진이라 이겁니다. 그러시면서 이 사진을 여러 사람들에게 전하라고 하셨답니다. 제가 우연히 그 유튜브를 수년 전에 보고 이렇게 발췌해 놓은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 은혜가 여러분과 가정에 충만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